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참된 행복 한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참된 행복은 내게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참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없어요. 그러면 참된 행복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까?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가보면은 거기에도 행복이 없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고 고르다가 만난 게 여러분 남편 아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잘 골랐는데 열심히 신중하게 그때는 일단 콩깍지가 꼈단 말이에요. 행복할 거다. 지금 행복하시죠? 이종욱 장로님. 네. 우리 최현희 사모님 최고 행복하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다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 만나도 거기에 행복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표정 보면 그래. 그 살아가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구나 느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참된 행복 그러면 있다는 말인데 어딘가에, 그죠? 어딘가에 무엇을 통해서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되면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행복이 있다. 성경을 보면은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된 행복이 있구나. 근데 참된 행복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다, 부자다, 성공했다, 그거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린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있었다. 일곱 망대란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그게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누리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있었다. 비록 지명 수배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참된 행복을 누린 엘리야 같은 사람.
또 여러 번 죽음의 죽음의 압박을 받았던 엘리사 같은 경우도 참된 행복이 있었다.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도 행복했어, 보면은. 여건이 행복한 여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질이,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사람, 이 에스더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막 온 몸이 질병으로 막 욕창이 나고 막 그런데도 이 욥은 하나님으로 행복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으로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언제? 질병으로 욕창이 나 고통을 당할 때, 가난으로 내가 빈몸으로 벌거벗고 왔고 갈 때도, 하나님께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가난했을 때도 나는 과연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나는 느끼고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뭐 7대 여정은 다른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생사화복, 나의 모든 현장이 전도 선교 현장,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손에 달려요. 이 10가지 발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의 여정이잖아요.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24시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나는 불행하다고 슬퍼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요,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령님도 받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받는 것이 내 사역을 위해서, 내 뜻을, 내 큰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일을 위해서 성령님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대단하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참된 행복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6장에는 문이 막혔는데 그 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 돼요. 문이, 목사님, 난 그럴 때 안 열리는데 끝까지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막힌 거기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를 누리자. 일이 안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왜 약속을 하고 안 지켜 막 당장 쌍칼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때, 그리고요, 응답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내가 있을 현장이라고 해서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지막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19장 21절 보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안주하지 않겠다. 이 역사와 현장으로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하겠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주신 말씀들 뭐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다른 것으로 나는 각인됐으니까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뭐 말씀 받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다 금방 넘어지잖아. 그죠? 안 넘어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뭘 안 넘어지겠다고 확신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넘어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 사람은 없어. 안 넘어질 사람 그러면 막 많이 드는데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넘어진 사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있겠어요? 다 넘어졌다가 오고 갈등하고 오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건 안 넘어진 거라고. 지가 아는데 넘어진 거지. 그래서 왜 넘어지느냐? 내게 먼저 각인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먼저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나는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인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각인시키고 오직 성령 각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참된 행복, 이 응답을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거 누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목표, 성공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우린 죽었다 깨도 감사가 안 돼. 내 인생을 두고,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할 게 얼마나 돼요? 체크하면 없어. 마이너스인데. 감사할 게 없어. 그 추수감사절이 부담이 돼. 그죠? 부담이 돼. 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자니까 그냥 용기 내서 감사하고 힘내서 감사하고. 네. 진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절기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지. 왜 그래요? 진짜 이게 나에게 누려지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자는 뭐가 돼요? 상처가 치유된다. 상처는 왜 온 겁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단이 상처를 받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상처받게 한 것이 사단이에요. 부부간의 상처 아닙니다. 사단이 상처받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미워한다. 여러분이 나빠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상처를 받게 했기 때문에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치유는 뭐예요? 치유는 감사예요. 감사가 나온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사람은 교회에 치유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목사가 중직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 치유된 거라니까. 중직자가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다. 그분은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뒤에서 불신앙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몽땅 감사합니다. 몽땅 감사되기 바랍니다. 나 치유 있는데도 사단이 들어요. 나 치유 다 상처받은 거 치유됐어 그래요. 상처받은 거 있는데 사단 들으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나는 치유됐어. 나는 미워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사단이 들어요. 맞아, 너는 미워하는 사람 많아. 미워하고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거짓말하네. 진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 김응식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렇죠? 그 이분 빗들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돼. 말 바르게 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속여야 돼.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다. 나는 상처 없다. 자꾸 나한테요. 나를 각인시켜야 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를 속여서 나가 착각을 해. 아, 나는 미워한 사람 없나 보다. 나는 상처가 없나 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뭐가 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평안해요, 안 해요? 보면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먼저 보고 돌아가. 길을 돌아간다니까? 신호등 걸으려고 하다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안 건너고 그냥 가. 쫙 올라가서 내려서 다시 와. 다리는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그죠? 때로는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그럼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도 그 사람은 봤을까 안 봤을까? 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구나. 보고 말 안 걸은 거지 못 봐서 말 안 걸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상처 치유됐다는 거. 누구가 알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이 축복 누리는 이 속에 들어간 증거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와요.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와 관계가 다 돼요. 전에는 말씀 들으면 나와 관계가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안 돼. 나와 관계가 안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것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고, 아이고 이 말씀은 저 목사님 말씀이네, 이 말씀은 장로님 말씀이네,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말씀이네, 이 말씀은 우리 아내 말씀이네, 이 말씀 퍼다가 우리 남편한테 들려줘야지, 아내한테 들려줘야지.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본인. 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거든. 내가 말씀을 딱 받고 세상에 가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세상 말이 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 말을 들으면 하나도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죠.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세상과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절대로 우리 이정욱 장로님이나 변영희 장로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아유, 이건 목사님이 별로였구만. 나한테 들으라고 지금 작정하셨구만. 그럼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100% 시험 들지. 그 다음부터는요, 성도들 보기가 부끄러워, 자꾸만.
목사님 보기가 부끄러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그 말씀과 나와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탄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내 생활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틀린 생각 내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내가 안 되는 삶에다가 자꾸 하니까 안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뭔가에 집중하거든. 일에 집중하든 돈에 집중하든 사랑 관계에 집중하든. 그죠? 뭔가에 집중하거든. 그게 뭐냐? 분열이고 집착이고 중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은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은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은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들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나에게 와서 좀 일도 요청하고요. 자녀들이 자꾸 나에게 막 피곤할 정도로 날 찾아와서 막 부탁을 해. 그게 뭐지요? 일단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육간에 힘이 없으면 찾아와서 부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찾아가본들 뭐 내가 맡길 수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라고 찾아가서 일 맡겨요?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지금 기부소 하고 있는데 물건 좀 갖다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할 때 와서 부탁하고 맡기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전화해서 자꾸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을 하면 편안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느껴지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살리는 거지. 파수망, 안테나. 그래서요, 전달되고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제 치유됩니까? 중요한 치유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예전에는 불신앙이었던 사람이 이제 불신앙이 점점점 없어져. 마음이 불편하고 뭐든지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늘 부딪혔던 사람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 그게 뭐냐?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요, 바뀌어지는 게 뭐냐? 삶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사람이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뭔지 압니까? 가정일, 세상일 일도 하면서도 예배까지 드리는. 전에는 가정일 하는 것만도 벅찼는데, 전에는 회사 일 하는 것만도 벅찼는데, 예배는 꿈도 못 꿨는데 예배까지 가네?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치유한다는 것은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바뀌고 마음 상태도 바뀌고 삶의 상태도 바뀌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배를 딱 봐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당장 먼저 예배가 흔들린다니까. 예배가 안 돼.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 만사가 귀찮아. 삶의 상태가 바뀌면 직장도 집안일도 뭐 예배도 다 무너져. 그렇죠?
벌써요, 내가 치유된 만큼 영적 상태 바뀌고 마음 상태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가 치유되어진 것만큼 육신적인 것이 없어지고 자꾸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 돼가는 거예요. 누구나요, 모이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치유되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포럼을 해,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분위기가 돼.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면 막 영적인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 세상 치유. 세상 치유는 어떻습니까? 현장이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현장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치유되는, 언제냐? 이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옵니까? 미래죠. 이 사람의 미래. 미래가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과거를 주시는, 과거의 것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과거를 보게 되면은요, 자꾸 안 된 거, 실패한 거, 상처, 이거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딱 보세요. 희망이 있고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소통된다는 것은 미래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과거를 보고 기도합니까? 미래를 보고 기도합니까?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잡혀 살아.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어려웠던 거,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분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 자리도 관심 없고 자존심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 세상 거보다 더 큰 것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보좌의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자존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 세상 것을 다 갖다가 놔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8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기도로 행복한 사람, 그 기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받고 계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받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도로 행복한 사람.
보호자의 행복한 최고의 시간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최고 부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은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된 행복한 사람이다.